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주님의 재단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이제 번성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피신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원래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그래서 이곳에 피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곳에서도 또 떠나게 되어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한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이렇게 번성하고 또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듯 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나아져서 점점 형통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신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몸을 맡기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냥 흐르는 대로 그 길을 가는 대로 그 길은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실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절에서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쓰이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그냥 그곳에 그냥 살았다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끝났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은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부르십니다. 다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할 곳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피신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머물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머무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판단하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처음부터 야곱을 부르시지 않고 왜 이제서야 부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또 그래서 그 때가 빨리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빨리 올 때도 있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갑할 때도 있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케 하시며 다시 야곱을 부르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번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변화하기 이전 삶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에 그런 뜻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욕심이 많았고 또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으로 그렇게 얻게 되었고 또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은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야곱의 이 상황을 보면은 더 이상 외삼촌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전에는 분명 좋았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안색이 완전히 달라서 대하는 것이 틀려지고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느낌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선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분명 그 상황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피신해서 온 곳인데 또 자기가 애써서 행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더 어려움이 주어졌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바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보면은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만 해주신 것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지만 그의 고백에서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 가운데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외삼촌이 방해를 하였지만 외삼촌이 이렇게 다른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야곱의 눈앞에 보여지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지만 야곱은 그러할지라도 또 그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바로 그런 사실을 그런 고백을 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분명 내게 억울한 일로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든 일로 그런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과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해서 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정작 그 순간만큼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잊을 수 있고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혼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다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억울한 일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겪는 모든 삶들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들어갈 때에 조금 특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진해에 있는데 저희 동네에 담을 넘으면 바로 훈련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군인들을 훈련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진해에 사는 저희 친구들은 다 해군을 갔습니다. 저도 해군을 제대했는데 거기는 다 해군을 다닙니다. 다 군인들 해군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도 집사님, 장로님들 다 해군 전역하셔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을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군대는 그 계급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명령이 그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뭐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군대라는 곳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곳이니까, 계급으로 이루어진 곳이니까 내가 계급이 낮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마치고 또 병장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제대하고 나서 한번 그 삶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일들을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배를 탔습니다. 큰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배를 탔는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면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나왔던 일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할 만큼 그런 상황들이 분명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끌어 주셨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쳐왔던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외삼촌의 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그냥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혼자밖에 없던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무너졌던 신앙까지도 바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다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로, 약속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그는 모든 삶이,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켰음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야곱과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 야곱처럼 혼자가 되고 때로는 가진 것 없고 때로는 삶의 행복이 없고 모든 순간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조금씩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점점 더 자라나서 이제 성숙해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같은 일을 두고 넘어지고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우리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그 같은 일을 다시 맞아들이게 될 때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때는 그 일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다시 그 일을 맞아들게 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넘어가는, 아마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일, 또 다른 비슷한 일,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쉽게 넘어가고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모레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승리했고 그제도 승리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만 하나님이 저쪽에 가 계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이끄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고등 학생들을 옛날에 지도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물어보고 또 신앙의 삶들을 나누어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오셨다가 이제 회복되면 다시 가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보았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늘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가 잘하든 못하든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잘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못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하나님은 참 속 좁은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를 결정한다면은 아마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의지를 맡기고 모든 것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흐름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강물이 흐르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그 물이 흘러서 결국 넓은 그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의 강물에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잠히 흘러가는 그곳에 맡기기만 하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형통하여지고 점점 더 번성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점점 변화하여지고
전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것을 맡기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날마다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위해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